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추수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한 주 내내 이제 필리핀을 갔다 오면서도 참 제가 이제 감사도 되지만 집사로 사모하신 것처럼 여성 호르몬이 점점 많아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납니다. 근데 오늘은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아름답고 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 자신, 가정, 교회, 현장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 그걸 이제 새벽에도 묵상하면서 참 많이 감사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근본 단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본 단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 살고 교회가 복음만 충만하면 교회가 아름답고 한 주 동안도 이제 필리핀에서 같이 이제 뭐 나라 담당으로 이제 많은 선교사들 만나봤는데 복음 하나 가지고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단어. 단어라고 하지만 단어 속에 포함된 그 어마어마한 거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가 되면 내 삶이 윤택해지고 감사가 되면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감사가 되면 가정은 살고 감사가 되면 가족이 살고 감사가 되면 교회가 살고 아름답고 이쁘고 갈수록 세상에는 감사가 상실되고 있어요. 복음도 상실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안겨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감사가 그래서 복음을 알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감사가 되는데 감사란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다, 하나는 도태. 구약의 단어예요. 구약의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감사란 말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요 4가지의 강이 흘렀어요. 그 강이란 말은 흘러 넘치단 말이에요. 에덴은 기쁨이에요. 그럼 기쁨의 동산에서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늘 에덴 동산에서는 샘줄기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가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두가 다 살아나는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실 때 메마른 마음을 갖고 살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샘줄기가 흐르도록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샘줄기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마음의 샘줄기라는 겁니다. 마음의 샘줄기. 이게 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마음의 샘줄기라는 그 단어만 있지 않고 신약에는 이걸 유카라티스로 유카리스테오로 이렇게 더 발전적인 의미를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마음의 샘줄기가 다 있는데 쓰게 흐르는 사람이 있고 달게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샘줄기가 달게 흐른다. 이게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누구나가 마음의 샘줄기가 달게 흐르다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음의 샘줄기가 너무 쓰게 흘러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드러내고 다 말하고 싶은데 세 사람만, 우리 교회 세 분만 들어 말한다면, 저 윤선의 가정에 벌써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만나 계신 지가 몇 년 됐지요. 참 마음의 샘줄기가 너무 쓸게 흘렀어요. 제가 박미사님 처음 뵀을 때 얼마나 힘든 모습이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윤서가 이 수년 동안 흑암에 잡혀 힘들었던 인생을 살면서 이재용 쌤이나 박윤 쌤이나 그 딸 윤서 7억에서 5만 대만 다 하시면서도 그 힘들었던 인생, 거의 박윤 쌤은 그때 눈꺼풀이 다 내려앉으셨더라고요. 너무 썰기 흘렀어요. 이재용 쌤은 마찬가지고 윤서도 마찬가지지만. 최옥수 지사님 따님들이 그 두째 따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랍니다. 우리 엄마가 바뀌었다고요. 마음의 샘줄기가 쓰게 흘러서 좋은 말이 이렇게 별로 안 나오셨대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늘 만남의 복음 얘기라고 전도하시려고. 다 말하고 싶은데 우리 정정자 선의 가정에 우리 종태 때문에 거의 한 50년을 너무 마음에 쓰게 흘렀어요.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고 고쳐보려고. 누구나가의 소원은 뭐냐면 마음의 샘줄기가 다 달게 흐르기 원해요. 누구나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소원은. 그런데 원치 않게 우리의 마음의 샘줄기가 너무 쓰게 흘러가지고 너무 되기 힘들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인생의 마음의 샘줄기가 쓰게 흐르는 게 축복이에요. 만약에 우리 이재세 가정에 윤서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돼서 마음의 샘줄기 그것 때문에 달게 흘렀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 안 꿇었겠죠. 정전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의 샘줄을 달게 한번 흘러보려고 무당 불러서 구슬하고 절에 찾아가기도 하고 오만 때만 다 하셨는데 그게 쓰게 흘렀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최우선에는 마찬가지고. 마음의 샘줄기가 쓰게 흐르기 때문에 너무 인생이 힘들지만 그 쓰게 흐르는 그런 것이 없으면 복음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 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음의 샘줄기를 달게 흐르는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죠. 이스라엘 신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가는데 마라라고 하는 샘물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지른 거예요. 저기 가면 내 목마른 것을 해결하겠다. 웬걸 갔더니 물이 써. 도저히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했어요. 나무 한 가지 던져라. 여러분, 나뭇가지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던진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이 쓰게 한 물을 뭐 설탕을 집어넣는지 당을 집어넣어야 될지 어떻게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넣어서 달게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생각 가지고 안 했다면 물은 여전히 쓰게 흘렀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그냥 믿고 나뭇가지 한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됐어요. 뭘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쓰게 흘렀던 인생에게 그리스도 한 분 아니면 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길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게 나뭇가지를 의미하는 건데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이 썼던 이 인생의 물이 달게 흐르기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유일한 분인 줄 믿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 가지고도, 세상에 그 오만때만 수많은 것을 가지고도 인생의 쓴물을 마음의 샘줄기가 쓰게 흐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얼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샘줄기가 쓰게 썼던 그 인생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말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 배에서 뭐가 난다? 생수의 강이 뭐예요? 흘러 넘친다고, 영생하도록. 여러분, 그런 축복 가진 거 감사합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인간은 세 가지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세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야 되고, 하나는 삶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삶의 이유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딱 세 가지예요. 너 운명 바뀌어야 된다. 너 운명 바뀌어야 돼. 나는 그게 한 게 너무 감사해요. 목사 된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하지만 내 운명의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떠난 인생이고 죄적 가운데 인생이고 흑암 것에 잡힌 인생은 사실 안 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운명은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야. 이 운명이 그리스도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약간처럼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데, 그런데 너무 인생이 써. 마음의 샘줄기가 너무 써.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정말 복음 가진 우리의 마음의 샘줄기가 달게 흐르게 만든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저 쓴 인생들. 돈 가지고도 안 되고 지식 가지고도 안 되고 어떤 가지고도 안 되는 그 쓴 인생들 너무 많아. 갈수록 심각해져. 그런 인생들을 달게 흐르게 만드는 복음전에서 그들을 달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밖에 없어요. 필리핀을 가봐도 수많은 1억 2천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두가 다 마음에 인생 자체가 쓸게 흐른 그 인생들에게 그 선교사님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라 담당이라 해서 그분들 만나봤더니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합디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막 쓰게 흐르는 어떤 말도 듣고 어떤 선교사의 말 들으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없는 것까지 다 드리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필리핀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사명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제 마음의 샘줄기가 얼마나 달게 흐르는지. 어제 핵심 때 가서도요, 하나님이 저 목사라고 해서 마음의 샘줄기가 늘 달게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쓰게 흐를 때가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환경 아니면 사람의 말, 어떤 말 때문에 저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쓰게 흐를 때가 너무 많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마음의 샘줄을 흐르게 만드는데, 어제 메시지, 핵심에 가서 들은 메시지, 참 제가 많이 울었어요. 산업성교 때 메시지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는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다. 다른 이유.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이유 갖고 사는데 우리는 다른 이유 갖고 사는 사람이야. 다른 이유. 그 이유를 한 것처럼 복음전에서 사람 사는 이유인데, 그런데 그 이유를 갖고 사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너 다른 사람 바뀌지 않았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뀌어줘야 돼요.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는데 마귀가 자냐고 하나님이 자냐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너 다른 사람 너 바뀌지 않았냐? 내가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지 않았냐? 그 산업성교 메시지 듣고 나서 저는 어딜 안 가요. 거기 앉아서 그냥 말씀 듣고 나서 또 그 뭡니까 핵심 메시지일 때까지 또 계속 그 메시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제 마음을 달게 흐르게 합시다. 울었어요. 찬양 들면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불가능이 없는 자, 주의 자존심을 가진 자, 그건 너가 아니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냐? 너 앞서서 일하지 않냐? 얼마나 찬양이 되게 막 달게 흐르든지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서로는 좀 길지만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사람을 만나면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릴게요. 사람 만나서 쓴물 내지 말고 사람 만나서 마음의 샘기가 달게서 달게 흐르게 만드는 축복된 중직자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만났어. 근데 달게 흐를 것 같아. 마음의 샘줄기가 쓰게 흐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이요. 야고보서 말씀하세요. 샘물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 있겠냐. 쓴물 내든지 단물 낼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사람 만나면 가끔 하다가 이게 쓴물을 내서 나를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면 그냥 말 한마디인데 너무 달아. 복음 얘기하니까. 복음과 더불어서 같은 얘기하니까. 그럼 달게 그러면 나도 좋은데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막 써.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모든 살리는 이런 단물 내는 축복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다 그런 인생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된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 구절. 그리스도와 관계된 세 구절. 저는 많은 것을 알아 좋겠지만 늘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아담 하역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속였던 사탄의 머릿돌 박살낼 것이다. 아멘. 그 하나만 딱 붙잡아도 얼마나 우리 인생의 가슴에 그 마음의 샘과 달게 흐르는지. 사단의 머릿돌 박살낼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 사단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 안다고 해도 이걸 누가 깨뜨리겠어. 사단과 귀신의 존재를.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내서 깨뜨리겠다고 하는 엄청난 복음. 이사야 7장 10절 아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답니다.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가치 단 한 분 때문에 바뀌는 건데 예수. 저는 고린도서 12장 2절 읽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도 저 저주할 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있었대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예수가 저주할 자입니까? 예수가 가치 없습니까? 예수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운명도 예수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도 예수님 한 분 자체가 내 삶의 이유도 달라지는데 여러분 예수만 알고 삽시다.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다 끝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 그래서 그 예수가 그래도 이 고백 너는 감사해요. 오늘 말하는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새 사건 다 모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에서 예수와 관계된 모든 거예요. 유월절은 구원이고 그리고 오순절, 맥주절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이 엄청난 축복. 수장절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 열매 맺는 쭉적인 목가자 아까 찬양처럼 예수 믿는 사람만 알곡대에서 영원히 천국 가는 그 수장절.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새 사건, 갈보리산 사건, 감남산 사건, 마가다락방.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 지제께서 내 모든 저주 생활을 다 끝내시고 다 이루도 하시고 감남산에서 우리에게 살아야 될 분명한 삶의 일을 주시고 이 땅에 모두가 흠에 잡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서 말하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받아서 일을 해라고 하신 마가다락방.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대에서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새 구절, 새 절기, 새 사건, 그리고 새 언약 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안 됩니다. 삶에서 그리스도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대충 하나님의 나라가 돼도 안 되는 게요. 내 가슴에 우리 교회 가정의 삶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 속에 평화가 임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고. 아멘. 그냥 성령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농담으로 성령 보내줄게. 너로 하여금 너 좋게 살게 만들게. 행복하게 살게. 그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세계보호마. 이런 이 네 가지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세 가지 이것 좀 하나 갖다 주세요. 다시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가지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그 복음의 비밀을 결론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장절 추수감사를 맞으면서 전도자의 분명한 이유, 감사의 이유입니다. 전도자의 이유, 절대 이유예요. 다시 생각하세요. 유월절 이스라엘 신들이 애굽 땅에서 440년 동안 고통당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나올 수 없는데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바르면 나올 것이다. 피 바르면 나온다. 피 바르면. 흠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의 병령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죽은 줄 알지만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될 그분, 죽어야 될 분, 저와 여러분들에서 대신 피 흘려서 죽어야 될, 그렇기 때문에 온갖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 오죽하면 예수님도 인간을 지닌 육신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주님 이 잔을 옮겨달라고. 저도 가끔마다 그런 기도할 때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가장 기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목사니까 성정어축 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또도 힘들 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종아야 너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많은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 지고 있니 종아야 너 내게 와. 내가 너 쉬게 해줄게. 그래서 제가 주님께로 갔어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그 피를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진 그 피 때문에 피 하나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 땅에서 440년 만에 나온 것처럼 9, 6월절은 이 땅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구원인데 이 구원인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교회 가면 늘 얘기하는 이 구원의 비밀을 몰라서 그냥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래서 이번 핵심 메시지인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을 있을 수 있어요. 불신자보다 못한 성격 가질 수 있고 불신자 못한 여러 가지 삶도 있을 수 있고 이번에 수능 본 우리 렘넌트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학 거기 못 간다 할지라도
이미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사람 만들어 주신 그 자체, 그 신분, 그 배경,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이 땅에 수천억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 안 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 땅에 쓰는 종으로 노예로 있었지만 구원 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군대로 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너 이제 네 힘으로 살아라 말씀하지 않고 주신 뭡니까? 맥주절, 오순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이 엄청난 사실,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엄청난 사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분이 불기둥 구름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내 삶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삶의 방향으로 결국 뭐냐면 인도하시면서 세계의 복음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어제 핵심 메시지 오늘 낮에 잠깐 보시겠지만 올바른 시작을 하는 자, 올바른 결론을 아는 자. 그런데 전도학 메시지군요. 그런데 과정에 속지 말아라. 과정에 속지 말아라. 올바른 시작도 있고 올바른 끝도 있는데 그 올바른 끝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과정에 속는다. 과정에 속지 말아라.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수능 보신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목적 가지고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도록 반드시 이끌어 갈 줄 믿어요. 과정은 힘들 수 있다니까요. 성경건축 6월달쯤 되겠죠. 아름답게 나오겠죠. 과정은 때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바울의 삶을 인도해 가고 베드로의 삶을 인도해 가고 요셉의 삶을 인도했던 것처럼, 그러다가 성경 저는 안 쓰겠습니다. 그러다가 수장절,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수장절, 이 열매를 거둬드는 그 시간.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배경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 배경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축복의 대열에서 저는 갑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정말 내가 내 가슴 속에 쓴 물이 아니라 단물이 흐르는 이 가슴을 가진 이 사람이 사람 만나면 어떻게 바뀌고, 복음 때문에 달게 흐르는 내 가슴을 가진 사람이 사람 만나면, 가족을 만나면, 현장 만나면 어떻게 했냐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 가진 그 달게 흐르는 이 물을 가지고 삶은 힘들었어요. 환경도 어렵고 환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고 순교도 당하고, 근데 가는 곳마다 수장전의 축복 누렸던 것처럼 우리 한길교회 그런 축복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될 그 장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이사갈 뿐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그 축복의 대열에 있는 거 감사합시다. 그 이유를 아는 거야.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단어가 아니라 그 이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축복, 어느 누구도 내 삶을 인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는 이 축복, 열매 맺는 사람들만 가는 이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 열매 맺고 살아가는 그 축복. 이런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자, 수장절. 우리가 수장절의 이 어마어마한 추수감사절의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주신 절대 언약. 그게 네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다민족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 축제를 드립니다. 대단한 공연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렘넌트들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사모님들이 모여서 하는 작은 거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잔치. 복음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 드리고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대단한 공연은 아니지만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그 장소. 세상에 엄청난 많은 그런 공연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너무 몇몇 사람들이 다 흐뭇해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내용은 좀 부실해도 찬양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별로 그런 큰 공연이 아니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자리가 제일 축복된 공연인 줄 믿어요.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들도 찬양합니다. 무슨 찬양하냐면 임마누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거만 합시다. 시작. 2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요. 항상 함께. 항상 함께. 이걸 수양절 축복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면서 제일 가슴 깊게 정말 제 가슴으로 묵상하고 생각했던 거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잘할 때도 못할 때도 힘들 때 어려울 때도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임마누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축복 누리시고 사단이 지배했던 인생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면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수양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교회 가정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일 중요한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계속 흐르면 흐를수록 유카리스테오 달게 흐르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죠. 자기는 배경이 없다고. 아는 게 없대, 가진 게 없대. 근데 하나만 가진대. 천국 배경.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세상적인 배경이 없어도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을 믿고 자존심 갖고 삽시다. 자부심 갖고 삽시다. 배경이 없다고 나는 배경이 없다고 육신적인 배경 얘기하지 말고 배경 좋아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복음 하나 몰라서 나중에 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배경입니다. 그 배경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야 될 다시 하지만 영원한 천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구원받은 생명 가진 사람만 가는 영원한 천국.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 두고 아멘.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수장절에 언약 잡고 삽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늘 나라입니다.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절대 감사. 감사할 것 참 많지만 빌립보서를 통해서 크게 5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절대 감사인데, 복음을 알게 된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는 뭘로 하겠다고요? 배선물. 정말 이 복음 하나인데 이것이 뭐요? 우리의 뭐요? 절대 가치.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선물처럼 이을 수밖에 없는 이 절대 가치, 그리고 최고의 지식.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둔지라도 나의 구조, 나의 주인 대신 이 그리스도만이 더 귀함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하나 몰라서 다 망한다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뭘 몰라? 그리스도. 감사하고 삽시다. 최고의 지식,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게 아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가 있습니다. 최고 목표.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주님께서 알고 계신 거 감사합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데 그리스도 나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아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 나는 그리스도 한 게 너무 감사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시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수많은 축복이 있지만 근본적 축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본적 은혜. 난 어제도 일주일 동안도 뭘 묵상하면서 감사했냐면 따라붙다 절대 은혜. 절대 은혜. 절대 은혜. 절대 은혜. 은혜 중에 은혜는 뭐예요? 나를 선택한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뭐예요? 나에게 복음을 안게 해요. 복음 이번 시대에 이 복음을 알게 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준다 할 때도 괜찮아. 근데 그래도 한 몇 명은 나를 알겠네. 여기 있는 분들, 이정호.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축복 감사합시다. 그리고 최고의 상급.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상급을 얻으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이 상급 얻으려고. 여기다 목을 매잖아. 최고의 상급 중에 상급은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상급 중에 상급은 복음 전하는 전도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에요.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어떤 것이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최고의 배경. 하늘나라. 하늘나라. 마지막 최고의 영광. 나는 이 영광의 나를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1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의 몸이 언젠가 변화될 겁니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형체의 몸으로 다 변해서 이 모습이 아니라, 저를 보세요. 이 모습이 아니라, 아픈 모습이 아니라, 늙는 모습이 아니라, 힘들한 모습이 아니라, 시험 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시험 들고, 천국 가서도 힘들고, 천국 가서 늙고, 그럼 무슨 천국에 있어요? 눈물도 아픔도 그 어떤 것도 없는 천국, 영원한 천국.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려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언젠가 우리가 다 그날 가겠죠. 그날이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마지막 결론. 주부에 있으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매일 매 순간마다 저도 아직도 잘 못 누릴 때 많이 있지만 영적 사실, 영원한 사실, 이 세 가지 누리고 삽시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지금도 전도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천군 천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믿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듣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에 천군 천사 파송해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 예수님의 권세 가지고 흑암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축복 누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 되시고 평생 이 축복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도 감사하고 그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언젠가 생명 가진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날의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유월절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게 하시고 오순절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해 가시고 언젠가 수장들 열매 가진 생명 가진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 텐데 그날을 바라보고 천국 배경 누리고 하늘나라 배경 누리며 신분 권세 누리며 하늘나라 이루어가는 절대의 제재 축복 모두가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복음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샘추리가 복음 때문에 달기 흘러 나 때문에 가족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된 징의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